있지는 않지만 우리 호세아를 보면 호세아서에 대해서 하는데, 이 호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고멜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맞았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어떤 여자냐? 엄탕한 여인이었죠. 엄탕한 여인이었다. 남편을 두고 사내 품이 그리워서 이 남자 저 남자 하고 다녔던 그런 여인입니다. 근데 이런 엄탕한 여인을 골라서 하나님이 일부러 호세아에게 너는 결혼해서 애를 낳으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 호세아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러분 참 이름도 하나님이, 우리가 선지자의 이름들을 다 이렇게 뜻을 보면 참 거기 맞는 이름들이 있어요. 호세아는 구원이라는 이름입니다. 구원. 예.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시죠. 그죠? 구원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호세아서에 나오는 이 호세아는 우리가 영적으로 왜 쓰여졌나를 보면, 호세아는 하나님을 대표하고 있고, 그리고 엄탕한 여인 고멜은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를 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호세아는요, 언제 사람이냐?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는데,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떠났죠. 그죠? 근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이 언제 망했냐? BC 722년경에 망했어요. 근데 그때까지 살아있었다. 누가? 호세아 선지자가. 그리고 북이스라엘에는 호세아 선지자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 동시대에 남유다에는 누가 활동하고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동시대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에도 선지자를 주시고, 북이스라엘에도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또 그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지금 호세아서에서 얘기하는 내용이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을 떠난 삶은 멸망하는 삶이다. 그거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면 망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호세아서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세상에 나가서 간음하고, 그죠? 엄탕한 여인이니까 간음한 여인을 하나님은 호세아 보고, 하나님 뭐라, 다시 그를 받아들이라라고 얘기합니다. 받아들였는데도 또다시 또 나가서 다른 사내 품에 들어가서 쾌락을 누리다가 그들에게 버림받고, 그 다음에 어떤 그 노예 비슷한 그런 상황에 있는 상황에서 또 하나님은 호세에게 너는 가서 그 여인을 사갖고 와라. 그러니까는 어떤 곡물을 갖다 주고 어떤 비용을 대가를 치르고 네 아내를 구하여 와서 그 다음에 몸값을 치르고 데리고 와서 다시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그리고 호세아는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하고 있고, 고멜은 우리를 얘기하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는,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쫓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간음하고 들어온 우리를 다시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 버리고 또 나가서 간음하고 또 막 즐기다가 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우리를 또 받아주시는 그런 사랑의 아버지라는 것,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사랑의 아버지라는 걸.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은, 사실 한번 보면 고멜이 나가서 고멜이 뭡니까? 그러니까는 우리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 되시죠. 그죠? 우리의 남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고멜은 우리인데, 우리가 남편을 놔두고 세상에 가서 다른 남자와 자고, 그죠? 그렇게 엄탕한 짓을 하다가
다시 돌아오고, 여러분 이걸 보면 이 고멜은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사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간 거예요. 좋다. 내가 행복하다. 근데 하나님은 이 고멜을 그냥 두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노예 비슷하게 팔아버립니다. 아무것도 안 되게 하시고 오히려 쾌락을 누리던 그 남자들은 다 오히려 그를 멸시하게 하고 떠나가게 만들고 결국 고멜은 어떤 노예 비슷한 상황,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고멜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전 남편에게로 예를 들어서 돌아가는 것이 더 낫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라고 선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버리고 세상에 가서 마음껏 간음하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시기를 원하시더라. 찾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세상에 가서 세상을 탐닉하고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쫄딱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망하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뺏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다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호세아서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간음하고 또 다시 돌아 받아달라고 그러고 또 나가서 또 나가고 받아주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는 세상의 것이 정말 하나님보다 더 좋을 줄 알고 따라갔는데 하나님은 그대로 안 보인다는 거예요.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망하게 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징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약의 당자에 대해서 봅니다. 그죠? 당자가 하나님 풍깃을 받아가지고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잘 살 줄 알았죠. 그 돈만 있으면 이제 나는 이 돈으로 행복할 수 있다. 그리고 나가서 뭐 했습니까? 창기와 허랑방탕하게 써버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또 그 인생을 잘 풀리게 한 게 아니라 어떤 돼지 치는 집에 그 돼지 치는 대로 보내서 지역 열매도 못 먹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래 돌아오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택하신 자녀는 세상이 좋다고 따라가면 택하신 자녀 아니면 괜찮아요. 그냥 내버려둬. 잘 되든 못되든 내버려둬요. 망하게 안 해요. 그냥 네가 이 세상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아라. 저 세상에서 망하니까. 영원히 망하니까. 근데 자기가 택한 백성은 잘못된 길로 가면 반드시 망하게 해서라도 데리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호세아서 2장 한가 봅니다. 호세아서 2장 5절에서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시작. 저희의 어미는 행음하였고 저희를 배웠던 자가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대저 저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연애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저희가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저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저가 그 연애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저희를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저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이 택하신 아내이고 신부이고 자녀이기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가는 그걸 찾으러 가는 것을 잘되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찾아도 못 찾게 하고 차라리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못 가게끔 막아서 가시밭길이 앞에 있는데 누가 가겠습니까? 돌아서 오지. 가시로 된 길을 만들어서 그 길을 막아버리고 담을 쌓아서 저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참 감사한 하나님입니까? 그죠? 참 너무 감사한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호세아서는 뭘 말하고 있냐?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 대개는 고멜, 아이고 얼마나 엄탕하냐.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완전히 빠졌다. 그것도 하나님을 떠나는 거지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느 순간에 내가 육신에 빠져서
육신대로 삶을 사는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삶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육신대로 해서 하나님 떠난 삶을 살면 잘 될 것 같았는데 오히려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안 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영의 생각을 쫓아서 사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사는 그것이 진짜구나, 그게 진리구나를 깨닫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내 육신의 생각대로 하면 잘 될 것 같았어요. 근데 결국은 그게 안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아멘? 네. 하나님이 떠난 삶은 멸망한다. 그 얘기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4장 6절 한번 가보죠. 4장 6절. 호세아서 4장 6절입니다. 네, 아주 중요한 구절이 거기 쪽이죠. 네,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러분,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럼 이 지식은 무슨 지식이냐면은 무슨 지식입니까? 네, 그렇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네.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네가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나를 아는 지식이 없다.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뭐냐면요.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영적 지각이라고 해요. 영적 지각. 영적 지각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냐? 네가 나를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린다는 거죠. 나도 너를 버려서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나를 알지도 못하면서 무슨 제사장이 되냐 이거요. 그리고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네가 내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까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자녀들이 복받게 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리지 말으라는 것입니다.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는 걸 보면, 자녀들과 잘 되려고 하는 걸 보면요, 부모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자녀가 잘 되기만을 빌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으니까 자녀가 잘 되길 원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여기서는 11조 안 하는 분이 없죠, 그죠? 11조 하는 분들의 자녀들이 참 잘 되더라고요. 사람들은 내가 11조를 하면 내가 물질의 풍요를 받겠지, 그게 아니라 대개 보면은 자녀들이 잘 돼요. 근데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또 11조를 한다, 그건 아니에요. 응? 그건 목적이 딴 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 때문에 내가 10분의 1 드리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자녀가 잘 되는 복은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가 잘 되길 원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은 영적 지각,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우리는 자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자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배워야죠. 하나님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배워야 된다는 거죠. 첫째, 하나님을 배우려면 어떻게 배우냐? 첫째는요, 하나님을 배우라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서 하나님을 배우라는 겁니다. 하심 속에서 하나님을 배우라. 여러분이나 저나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내 과거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나에게 과거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래요. 나에게 죽을 것 같은 상황들, 내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를 부르셨어요. 하나님 믿게 했어요. 예수를 주셨어요. 나는 새로운 인생을 찾게 됐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겼어요. 뭘 통해서요? 죽을 것 같은 상황을 통해서. 이런 상황이 없었으면 저는 하나님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구나를 배우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심은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데 어떻게 일어나냐?
꼭 내가 죽을 것 같은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주시기 위한, 우리에게 자신을 주시기 위한 큰 복,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큰 복이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알게 된 복보다 더 큰 복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하나님을 모르고 죽었다. 그럼 영원한 불못에 가는 인생이고, 저는 하나님을 알게 된 복이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복을 내가 얻기 전에 나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 자살하고 싶더라고요. 상세한 얘기는 내가 안 합니다. 자살하고 싶더라고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 상황을 통해서 제 입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면 날 도와주세요. 그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야,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응? 하나님이 세상에 어디 있어? 그러고 살았던 사람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히니까,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히니까 처음으로 하나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하나님 저를 결국은 제가 지금 보니까 저를 끌고 가기 시작했어요. 미국으로 부르시고, 미국에서 2달 만에 예수 믿게 하나님이 날 찾아오시고, 이런 상황들이 막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뭘 배워야 돼? 하나님을 배우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역사심 속에서. 저는 요즘에도 저에게도 사건이 없는 게 아닙니다. 문제와 사건이 늘 하나씩 이렇게 와요. 오는 속에서 처음에 육신이 좀 반응하거든요. 우리 육신이 갖고 있으니까. 근데 육신이 반응하다 보면 참 안 좋은 것 같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보면 나에게 과거에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신 분인가를 알게 되면 지금 나에게 와 있는 이 상황은 복이다, 복이 아니다. 복이라는 겁니다. 복이다. 그런 걸 배우라는 거예요. 그런 걸 배우라. 하나님은 나에게 고난을 통해서 더 좋은 걸 주셨어요. 결국은 더 좋은 걸 주셨어요. 그렇다면 지금 나에게 와 있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나중에 내 삶을 뒤돌아보면 정말 그게 없었으면 나는 정말 내가 나된 이런 나이가 없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내 과거에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쭉 돌아보면 지금 나에게 와 있는 이 상황은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구나. 결국은 할렐루야. 네. 그렇게 배우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아는 지식이 없으면, 배우려고 하지 아니하면 그냥 육신으로 쳐받아서 사망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확하게 배워서, 그래서 다윗은 항상 그래서 나는 한밤중에 깨어나서 하나님의 율법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제가 묵상하겠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묵상하겠나이다. 묵상하는 그게 얼마나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그 일들을 보면 그 묵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배워나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배우지 못한 자들은 망합니다. 이게 망하는 게 성경에도, 저는 성경을 먼저 얘기했었어야 되겠지만 우리의 삶을 제가 먼저 얘기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배운 자와, 그렇죠?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 이렇게 해서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 배우지 못한 자의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막상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딱 드러납니다. 그죠? 가나안 정탐을 보냈잖아요. 보냈을 때에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의 보고는 틀렸습니다. 그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걸 보고 와서 뭐라고 했냐? 들어가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랬어요. 아니, 그들은 똑같이 큰 여리고가 버티고 있는 걸 봤고, 자기들은 그 아낙 자손들이 거기 또 거인에 속하는 아낙 자손들이 거기 있는 거 보면서 그들은 또 잘 훈련된 군인들과 무기들이 있는 것도 봤어요. 자기들은 뭐 무기가 있어야 말이지. 자기들이 봐도 자기도 메뚜기 같은데 똑같은 걸 보고 와서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했냐면 들어가자. 그들은 우리 밥이다. 하나님 주신다 했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보고를 했는가 반면에 이 10명은 뭐라 그랬어요? 야, 우리 들어가면 죽는다. 봐라, 여리고가 저렇게 버티고 서 있고 아낙 자손들 우리가 봐도 우리가 메뚜기 같은데 들어가면 우리도 죽고 우리 자녀들도 다 죽는다. 도로 돌아가자. 한 장관을 세워서 어디로 돌아가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홍해 기적과 10가지 기적으로 해서 빼낸 그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이 10명도 2명도 똑같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고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도 봤고 똑같이 경험한 그 자들이 똑같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고 메추라기를 먹었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걸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과 역사심 속에서 하나님을 배우지 못한 자들은 뭐예요? 우리 들어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돌아가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를 하셨습니까? 차라리 내가 저들을 다 없애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다시 내가 자손들을 퍼뜨려서 다시 내가 일을 하겠다. 아이고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 모세가 중보기도 하잖아요. 그 백성들을 이끌어낸 게 여기서 죽이려고 다른 사람들 보면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나님 죽이려고 끌어냈다 그럴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 모세 얘기를 중보기도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틀린 게 뭐냐 이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서 그 똑같은 기적과 홍해가 갈라지는 속에서 당장 나에게 떨어지는 떡, 현상, 병고침 받고 내가 편하여지고 이런 거를 배운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심 속에서 누구를 얻었냐면은 그들은 하나님을 얻은 자들이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배우고 얻었기 때문에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을 만났는데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자기 지역만 장자를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도 이스라엘 쪽은 안 죽였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는데 메추라기도 실컷 내려갔고 코에 냄새 나기까지 한 달을 먹인 분이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분인데 이것 정도야.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으면 어때? 홍해를 가르치는 분인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많이 정확하게 배웠다면 정말 하나님 누구신지를 알았다면 그 아낙 자손들이 그 애국 군대를 물에다 수장시킨 분인데 병거를 막 갖고 오고 물에다가 그냥 그들이 들어올 때는 물을 다시 합쳐갖고 그들 다 물에 죽여버렸잖아요. 그런 분인데 그들이 여리고가 버티고 있던 뭐하며 아낙 자손들이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승리하려면은 하나님이 당장 뭘 해결해 주시는 이 문제가 막혔는데 풀렸단 말이에요. 그 풀린 거에 대해만 막 흥분하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하나님 배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 인생에서도 똑같이 이런 열매과 같은 그런 그런 신세, 그런 꼬라지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려면 뭐에 더 관심을 써야 되냐? 하나님이 내 삶의 역사심 속에서 하나님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배우라. 하나님을 얻으라는 겁니다. 저는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저에게는 예를 들어서 참 안 좋은 사건이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그 안 좋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고 결국에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과정이더라는 것입니다. 그걸 어디서 우리가 아느냐? 내 과거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역사심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다 평탄한 길만 걸어온 것 같네. 보니 얼굴 표정을 보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을 배우기를 힘을 써라.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럼 하나님을 어디서 배우느냐 이거죠. 하나님을 어디서 배우냐. 예, 하나님은 우리가 배우는 곳이 어디냐면은 삶입니다. 삶.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알아간다. 하나님을 알아간다. 물론 어떤 부흥 강사가 와서 그러니까 일주일 있다가 죽는다 그랬는데 어떤 부흥 강사가 와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지금까지 살고 있다. 이 하나님 역사죠, 그죠?
살고 있다. 이런 역사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죠? 그 사람의 삶에 병고침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기적만을 쫓아다닌다.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래갖고 기적이 일어나는 곳만 찾아다닌다. 거기서 내가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역사, 물론이죠. 다 하나님 하시는 거죠. 만일에 평생을 그렇게 기적만 쫓아다닌다면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잃고 있다, 얻고 있다. 잃고 있는 거죠. 잃고 있는 거죠. 잃고 있는 거죠. 그분에게 허락하신 삶은 그런 기적을 한번 맛봤으면, 그죠? 그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배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삶에서 돌아가서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삶에서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알아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코끼리가 있잖아요. 코끼리가 어떤 사람이 코끼리를 몰라. 장님이 다리만 만져보니 코끼리 얼마나 커요. 그죠? 기둥같이 생겼네. 다리가 코끼리가 기둥 같아. 그러면 자기는 다른 사람한테 가서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다고 얘기합니까? 큰 기둥이더라. 기둥밖에 안 만져지니까, 높으니까 기둥밖에 못 보는 장님이 기둥을 다리를 만지니까 아이고 뭐 둥둥하게 뭐 이렇게밖에 안 만져. 우리 코끼리는 둥둥하게 그냥 기둥같이 생겼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눈이 열린 자는 그 안 만져봐도 눈으로 보는 자는 어때요? 그 코끼리를 다 보잖아. 전체를. 근데 기적만 쫓아다니고 현상만 쫓아다니는 사람은 눈 감은 장님하고 똑같아요. 가갖고 다리만 이렇게 만져보고 다리가 코끼리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 똑같다는 거예요. 맨날 그러고서 쫓아다니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데서 빨리 깨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은 기적만 일으키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 오히려 하나님은 기적은 필요에 따라서 한 번씩 일으키시는 분이고,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동행하여 주시고, 아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고, 어디에서요? 삶에서. 그리고 삶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배울 수 있더라는 것이, 하나님을 배운다. 어디 있어요? 삶에서. 삶에서 배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여러분, 우리가 요셉을 알고 있고 모세, 그 다음에 다윗, 아브라함. 자,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요셉은 어떤 자고 모세는 어떤 자고 다윗은 어떤 자고 아브라함은 어떤 자냐. 그들은 하나님의 경륜을 다 이루어 드린 자들입니다. 그죠? 근데 그들의 삶의 하나하나에서의 순간 한순간에서의 그 삶을 보면 그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는 그 순간 자체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너는 거기 있으라. 그런 하나님을 못 배워 나간다면 그런 하나님을 배우라는 거예요. 내 뜻이 너는 지금 종으로 팔려가 있는 그 상태가 내가 원하는 거야. 그 삶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배워나가는 거. 아멘입니까? 근데 하나님을 기적 속에서만 만나고자 한다면 이거는 100분의 1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필요에 의해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지. 필요에 의해서. 필요하지 않으면 기적을 안 일으키시잖아요. 오히려 삶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결코 삶을 무시하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그래서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이다라고까지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물론 성경 말씀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내 삶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도 그 삶이 우리는 말할 수 있기를 내 삶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현장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것은 삶의 현장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와서 몸부림칩니까? 삶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를 놓고 몸부림치는 거 아닙니까?
결국 뭡니까? 그 삶을 하나님이 펼쳐놓으셔서 우리 앞에다가 펼쳐놓고 네가 내 말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내가 보려 함이라. 내가 왜 너로 하여금 광야의 길을 걷게 했냐 이거예요. 40년 인생의 광야의 길을 걷게 한 이유가, 내가 너를 헐벗게 하고 추리게 한 이유가 네가 그 삶에서 내 말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보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배워나가는 데 있어서 어디서 배워야 되냐? 삶에서 배워나가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6장 3절 한가 봅니다. 6장, 호세아 6장 3절. 3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6절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제사보다도 인애를 원하고, 이 인애라고 하는 것은 mercy, 긍휼입니다. 불쌍한 자들에 대해서, 나보다 못한 자들에 대해서 긍휼을 베풀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는 거.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라는 걸 너희가 아냐 그랬어요. 여기서도 지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그다음에 뭘 원한다는 거예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삶에서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성전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우치게 하시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물론 그 삶도 필요하지만 더 우리에게 많이 삶을 펼쳐 놓으셨잖아요. 우리가 성전에 가서 사는 삶이 많습니까? 아니면 삶에서 사는 삶이 많습니까? 응? 삶에서 사는 삶이 많잖아요. 그 삶에서 뭘 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걸 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펼쳐놓으신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 배우라는 겁니다. 물론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말씀은 기본이요. 그건 기본. 그러나 하나님이 더 원하는 건, 야, 그것보다 내가 너에게 펼쳐준 그 삶 속에서 네가 나를 배우고 나에 대한 영적 지각, 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기를 원해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에 더 힘을 써야 되는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뭐에 더 힘을 써야 되는지가. 그렇죠.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더 힘써야 되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첫 시간부터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은 뭐냐? 우리의 삶에서 주어지는 모든 문제와 사건은 누가 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그분이시고, 그분은 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아주 열성적으로 내 삶의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쫙 찢어서 주님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내가 사는 삶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방향을 정해놓고 갈 수 있도록, 그래야 승리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오늘 영성훈련을 통하여 주님께서 충분히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갖고 또 삶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삶에서 또 여기서 들은 거 잊어먹지 아니하고 생각나게 하시고, 또 여기서 들은 말씀이 내 삶의 기본이 되어져서 온전히 뿌리 박히고, 정말 그 말씀 안에서, 뿌리 박힌 말씀 안에서 내 행동과 말과 생각이 오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여 주실 것을 믿사오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려서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